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삶의 많은 문제와 고통, 또 깨어짐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으로, 능력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신 것입니다. 물론 병들고 교통사고 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라고 하겠지만 그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지은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의 삭세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놓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이 상한 권세를 이기셨기에 더 이상 사단마귀는 주님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르침, 지혜로운 가르침을 할지라도 그는 무덤에서 끝났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이제 다시금 생명으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경험하시고자 경험토록 하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어떤 권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는 날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이르게 되는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사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가 다 함께 이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임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앞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죠. 사실 한 영혼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안식일을 했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기쁘고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다 아무리 거룩하고 귀한 일이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실제로 2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죽음에서 부활하겠다는 것이죠. 단순한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만을 또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썩을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화로운 그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부활을 함께 내포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에서의 부활 우리는 다시금 중생이라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부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육체적, 영적, 영원한 죽음의 모든 근원은 죄 때문에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로 물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이 그 영생의 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육체적인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활에 대한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씨앗들이 있지만 그 씨앗이 실제로 나중에 땅에 심겨져서 죽고 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때 그것이 나중에 여러 다양한 모습의 어떤 열매와 나무로 변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은 다 동등할지라도 그것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 아내가 어제 이렇게 열심히 달걀을 3개 입혀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록달록했지만 다 흰 달걀이고요. 모두 다 유정란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유정란을 삶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하지 않지만 삶기 전에 유정란은 여러분 잘 20일 동안 이것을 따뜻하게 하면 부화가 됩니다. 병아리가 나오죠. 근데 똑같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유정란이 아닌 무정란은 아무리 따뜻하게 품어도 그냥 썩을 뿐입니다. 겉은 동일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것이 그곳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분하듯이 우리 가운데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영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은 생명의 부활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정말 나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라고 정말 나오라고 말씀할 때 그가 정말 죽었던 그가 냄새나던 그가 다시 걸어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말씀이셨고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주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정말 살아서 자기의 생명을 부여케 하는 그런 놀라운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증언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그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 동일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역사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절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도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이 시간에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93.9, 106.9 기독교 방송, 공동방송 라디오 채널들을 마실 수가 있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파수를 잘 맞춰서 기기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전파수 위에 있는 그 방송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험처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영원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영원히 출생하신다, 영원히 나오신다, 영원 출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우리가 성경 표현되어 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주파수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과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말의 여러 가지 모든 범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에 부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몰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은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결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을 수 있고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외에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의도치 않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그런 마음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런 범죄, 그런 잘못, 허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 속에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다시금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희 입술을 저희 말과 행동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받은 상처 아픔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주님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잘못을 우리가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 주님은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의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한 소리가 잠잘 때 또 환상 가운데 또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신이 발전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꿈꾸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아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자아가 완전히 다 꿈속에서 그냥 잠속에서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한다면 철저히 자기를 분해하는 자기의 자아와 의지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마음껏 저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주파수를 맞출 때 주파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실 갑자기 이런 노트북을 바꿔서 바로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이크를 꽂아서 사실 사용을 했는데 핸드폰으로 소리 들어보니까 지시 소리가 나고 전혀 굉장히 차량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뽑아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 소리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처럼 무언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전혀 이런 명쾌한 목소리와 찬양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자그마한 소리만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잡음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는 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잡음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명쾌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내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미 영생을 맛본 자이고 그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단순한 시간적인 연장에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주님과 짧은 시간의 그 만남과 그 감격 자체가 새로운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영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그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르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듯이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판받을 백성들까지도 주의 음성 앞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살아났다, 소생했다 의미가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악한 자들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십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생명의 부활인지 심판의 부활인지 이는 곧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불의와 악행과 폭력과 무자비한 억압과 전쟁과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모든 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왜 그냥 두셨을까요? 마지막 때 지금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주님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다 해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온전히 다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목회나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제가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라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의 진심이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자비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주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주께서 그 올바른 진실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때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관계를 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종종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자꾸 더 우리가 변명하고 해명하고 무언가 서로 하다 보면 서로 더 깊은 상처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경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면 주께서 너를 권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처럼 나누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는 영원한 고통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이 가까운 가족, 친지 그런 주변에 정말 친밀한 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를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아무런 관계도 아닐 때는 그 어떠한 절망과 고통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외면하는 것이죠. 모른 채 하는 것이죠. 애써 그냥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해야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그 상황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느꼈다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귀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배부르게 해, 따뜻하게 해, 말로만 한다.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사랑은 거짓임을 우리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목이 갇히고 목마르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도 사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종말할 때 다시 재림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다시 온다는 재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 빨리 다시 오십시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올린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모든 악행을 다 주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파 믿음처럼 나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아니요.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척하는 일시적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 만들어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거 왜 주시지 않냐라고 협박하듯이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당신이 봤냐라고 죽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를 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 사람의 아들로서 영광의 왕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주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도록 다 그들을 부활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따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서로 나눔 시간에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선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선한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하다라고. 옳은 일을 하면 선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착하고 옳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장 한국전쟁 시절에 우리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자식이 우리에게 부모가 있어. 어디 숨었어? 그냥 죽일 것처럼 총을 들이대면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부모님이 어디에 숨어 계신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얘기하겠죠.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이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십계명은 어기는 거 아닌가요? 나쁜 거 아닌가요? 악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고 악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부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포기한 생명, 부모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정직하게 정직이 최선이지 우리 부모는 여기 숨어 있어요. 결국 부모님 붙잡혀 충사를 당한다면 그것이 과연 선한 것일까요? 옳은 일을 했지만 그 옳은 일이 과연 선하고 착한 일이 되는 것인가요? 혹은 착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곧 옳은 것이 되나요?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옳았다는 것인가요? 우리 인간은 이런 상황에 따라 진정한 선과 옳음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는 다 상황에 따라 상황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실 거짓말도 생명도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참으로 착하고 옳아요. 그런데 더 착하고 더 옳은 사람을 만나면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 예수담에도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자기의 의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도토리 기재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면 넌 무슨 죄를 졌어? 무슨 죄를 졌어? 뭐 하다 들어왔어? 내가 했는데
이 자식 안 되겠구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말이야. 감옥에서 똑같이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로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네가 잘했네 못했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멀쩡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누가 과연 선하다라고 옳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어떤 그런 범죄도 우리는 선과 악을 이제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착한 일을 하면 선하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인간관계에서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할까요? 그래서 어떤 이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고 합니다. 차악을 선택한다. 이제 곧 우리가 선거가 다가옵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지 선거하고 싶지 않고 어느 후보가 좋다 나쁘다 가족이나 친지가 누가 후보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가까운 사람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곧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뱀은 속삭였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마귀의 유혹은 야 뭐가 선하고 뭐가 옳은지를 알아? 야,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있고 너 그런 능력이 있는 자야. 저거 따먹어. 그거 먹어도 괜찮아. 저거 먹어도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케 하는 인류가 이런 영원한 파멸을 치닫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만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악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무슨 불의하고 뭔가 굉장히 흉악한 그런 음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지 않겠어? 먹는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판단과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내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그걸 안 따먹었을 거야.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인간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죄의 고통을 받아야 돼?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느낌대로 살아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곧 복음이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자본주의에서는 더 부추기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자기가 다 신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그것이 곧 이 삶이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기대를 실현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 신앙을 안 가는지 아십니까? 똑똑하고 겸손하고 좋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위에 내 생각과 마음이 누군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요? 부모든 하나님이든 싫은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모든 판단과 기준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종임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아를 내려놓고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이기심과 교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는 마귀는 팽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선과 악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히브리에 보면 선과 악은 토부와 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좋다라는 게 뭐가 좋은 겁니까? 물론 빛 자체가 좋아서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다, 어떻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말하는 것이 됐을 때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첫 뜻의 의미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저렇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단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거 말이 돼? 기독교는 그렇게 아주 독선적이고 오만하면 어떡해? 그것이 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선입니다. 악은 무엇일까요? 자명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사람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의 벌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와 도전을, 헌신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진정한 선인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기준이 선과 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판단 기준임을 고백하면서 지난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자기의 판단과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정하며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내면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지 또 믿음의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정말 진정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인생이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죽음과 절망과 모든 고통을 깨뜨리시고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그 기쁨과 능력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런 옛사람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의 이분 가운데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며 다스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담대히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